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모여서 올라올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교회 와서 찬양을 하다가 오늘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특송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절망의 슬픔 속에 나는 외로움에 지쳐 한없이 울고 말았었네. 사랑했던 친구도 다정했던 이웃도 모두 다 내 곁을 떠나갔네. 그러나 그 아픔의 빈자리에 찾아오신 한 분이 있었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모든 죄 묻지 않으시고 그 넓은 품에 나를 안으셨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 나의 생명 다기까지 주님만 사랑하리. 구원의 이 사랑이 땅끝까지 전하리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의 아픔 속에 나는 괴로움에 지쳐 한없이 울고 말았었네. 사랑했던 친구도 다정했던 이웃도 모두 다 내 곁을 떠나갔네. 그러나 그 아픔의 빈자리에 찾아오신 한 분이 있었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대하여와 나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넓은 품에 나를 안으셨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 나의 생명 다기까지 주님만 사랑하리. 구원의 이 사랑이 땅끝까지 전하리라. 아멘. 제가 여기가 대성포진이 와버렸어. 그래서 봤더니 겁을 얼마나 주던지. 여기 온 것은 뇌로 들어가서, 그리고 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막으로 들어가서 입이 틀어지고 뇌가 이상하게 될 것이고 눈이 신명을 할 것이고 의사들이 이렇게 겁을 줘. 그래서 이제 제가 72시간 안에 간 거죠. 그래서 이틀 만에 간 거예요. 24시간 만에, 한 48시간 안에 간 거죠. 48시간 안에 가서 그래도 지금 이게 이 정도 지금 된 거예요. 지금 물집도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신경까지 안 들어가서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관심 가져 주셔서 아마 잘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못 서면 어떻게 하나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돼가지고 이제 도장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근데 그 목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플 리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신경이 들어가니까 이제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본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곡동에 가면 그 하얀 나라 피부과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다. 여기 전방만 하는 정말 조그만 건데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 100명이 넘어 100명. 1시간 반을 기다렸어. 그런데 그 피부과 이건 100% 대상포진이다. 그래서 당신 빨리 안과로 먼저 가라. 그래서 안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또 다 진단하니까 아직 안과는 눈에까지는 아직 침범하지 않았다. 또 이분이과를 갔어요. 근데 길을 가서 또 보더니 고막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됐다. 이제 약을 먹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아침 새벽 일찍 전화해가지고 저 동진에다 예약해놨으니까 거기 가라고. 그래서 또 거기가 또 1시간을 또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또 받아 먹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약을 먹고 그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두통이 사라지고 눈이 그렇게 아팠는데 눈도 안 아프고 귀도 아팠는데 귀도 안 아프고 그래서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3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형점이라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 대표가 기도를 한 거에 대한 기사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 학생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보고 당신이 이제 회개할 때입니다라고 충격적인 말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1983년도에요. 근데 1982년도에 살림이라는 잡지에 이 기도문이 그대로 실렸어요. 본인이 올렸어요. 무슨 기도냐?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 또한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정말 회개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에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옵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지고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요. 충격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멍했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났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역사적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싸우다가 지친 한 신학생의 절규였어요. 그 기도를 한 김흥겸이라는 그 신학생은 36살에 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해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경한 그를 저주해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의로우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저 악의 무리들이 저렇게 설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실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었을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악의 무리를 왜 놔두시고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들이 왜 교통사고를 당하고 예수를 잘 믿는 그 사람이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깊이 고민해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테러봐도 아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찌되 지으시되 어떻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지금은 그것이 내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모르겠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것이 여러분 선이든 악이든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거든 아니면 즐거운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때를 따라 하나님 어떻게 아름답게 하신다.
린다 딜로라고 쓴 만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두 수도사가 있었는데 한 수도사가 나는 기름이 필요해서 내가 감람나무를 심고 싶어 그래서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감람나무를 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게 비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 부드러운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드러운 비를 내려주셨어요. 수도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무에겐 태양이 필요한데 태양을 좀 비춰주세요. 비를 좀 걷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걷어주시고 태양을 쨍쨍 찌우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양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도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 이제는 서리가 좀 필요한데 서리를 좀 내려주세요. 세포를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또 하나님이 또 서리를 탁 내려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어요. 아니 비가 필요해서 비 줬고 서리가 필요해서 서리 줬고 태양이 필요해서 서리 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버렸어. 이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른 수다한테 막 쫓아가서 야야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경험을 했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그 수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보게나 그 나무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지. 하나님은 이걸 창조하신 분이시니 나 같은 인간보다 더 필요를 잘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다네. 방법도 수단도 정해드리지 않았지. 나는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폭풍이건 햇살이건 바람이건 비건 서리건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도 이 나무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면 인생이 참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종을 누가 알고 계셔요? 아버지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내일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까지도 보고 계셔요. 인생이 내 뜻대로 돼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다 뒤죽박죽 만들어서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어서 아름답게 맛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고 내가 받아들일 것도 있고 네가 순응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 앞에 있다. 그 아버지가 모든 걸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요셉이 마찬가지잖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비참한 생활을 살잖아. 거기서 인정받고 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또 감옥 깊은 곳까지 또 떨어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잖아. 나 애굽에 팔려가는 것? 감옥에 가는 거 싫지. 힘들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은 거기서 시작됐단 말이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좋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지.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붕의 불길이 막 올라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지금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같이 베풀어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이제 붕의 불이 나는데, 아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에 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기 가사가 뭐예요? 가사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마리에서 지금 예루살렘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가사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냐? 70km, 70km.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광야로 갔어야 돼요? 도시로 갔어야 돼요? 도시로 가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 어디로 가라고? 광야로 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가야 안 가요?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 제가 여수에서요, 교회를 짓고 나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나보다 어려워. 다 30대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가라는 거지. 거기 두고 가라는 거지. 나는 가면 잘 될 줄 알았어. 진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열릴 줄 알았어. 근데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더라니까. 척박한 광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못 가는 거지. 갈 수 없잖아. 솔직히 뒤로 돌아보면. 막 이게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면 못 가는 거예요. 빌립도 그랬을 거야.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나. 자, 27절. 다 같이 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데시가.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 일어나,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시 일하는데, 즉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따지지도 뭣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왜 가야 돼요? 나 지금 여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 여기 너무 재밌는데. 나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여기 놔두고 내가 거리 가야 돼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즉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즉시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 아버지 집이 어떤데? 우리 환경이 어떡한데요? 아버지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가면 또 뭘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도 가면 하나님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는데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 왜 우리가 일어나 극치 갈 수 없는 신앙이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이라고 한다면 나 갈 거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은 핑계를 대고 말은 이것도 되고 논리적으로 다 맞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안 해. 맞아.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준다 했던 그 아들이 100세에 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얻고 손녀를 얻으면 그게 푹 빠지잖아. 아마 그렇게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좀 서운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새벽에 일어나잖아. 새벽에 짐을 싸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종 데리고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잖아. 왜 3일 길일까? 참 재밌잖아. 금방 가까우면 금방 해면 되는데 하나는 그 3일 길을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이 아들을 잡아들인 것이 맞을까? 수많은 생각이 올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일어났어. 갔어. 그리고 마지막 묶었어. 그리고 칼을 들여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살려. 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들 또 주실 거야. 이 아들 없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고 이 아들 없어도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셔. 이 아들 살려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된다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신뢰해?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이 먼저인지, 여러분 이성이 먼저인지, 여러분 판단이 먼저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즉시 순종 못할까? 우리는 순종하면 뭔가 즉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해.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해. 근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결국 뭐가 돼? 가다가 에이 몰라 안 해.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게 안 나타나. 결과는 하나님은 계속 따라봐. 파도 치면서 그 파도 속에 던져놓고 계속 따라보시더니 때론 내렸다가 올렸다가, 때론 내렸다 올렸다, 때론 내렸다 올렸다. 여러분 보세요. 부엌에 쓰는 칼 하나 만드는 거하고 장군들이 쓰는 칼을 만드는 거하고 당금질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부엌 칼하고 장군이 쓰는 칼하고 당금질이 같을 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을 쓰는 기준에 따라서 아버지의 다루심도 다 다르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릇이 다르니까. 너도 그 사람처럼 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쓰는 그릇이 여긴데,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장군 칼인데 너가 부엌 칼로 맞출 거야?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장군 칼로 쓸 것인가 부엌 칼로 쓸 것인가 당금질이 다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살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순종했는데 열매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서 보니. 가서 보니. 뭐라고요? 일어나서. 우리 일어나는 거 잘 할 수 있잖아. 아멘. 하나님 나 순종합니다. 할 수 있어. 근데 뭘 못해? 가서 보니를 못해. 일어나기는 나는데 마지막 끝까지 가지를 못해. 끝까지 가봐야 거기가 하나님 결론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가다 보면 우리가 수없는 일들이 있어. 정말 나를 주저앉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앙생활 처음에 잘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일 저런 일,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뭐해? 가서 보지를 못해. 중간에 다 주저앉아버려. 다 포기해버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신앙 되기를 원하시냐? 가서 보기를 원하셔. 가서 보기.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뭐 해야 돼요? 봐야 돼.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끝까지 하는 거. 자, 창세기 6장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 다 준행했다. 7장.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했다. 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톱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포크레인 있었겠어요? 뭐 목재가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걸 다듬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처음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걸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얼마인 줄 아세요? 3층 높이요.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넓이가 2.5m. 13m, 13m. 길이가 135m. 이 나무를 가지고 저걸 혼자 다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어났으면 가서 보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응? 믿음? 어떤 믿음? 그거 막연한 거고. 어떤 믿음입니까? 신뢰하는 믿음. 또 그것도 막연한 거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응? 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붙들고 환경 보지 말고 말씀이야.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이 막 무려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너 걸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일어났잖아. 그리고 가잖아. 그리고 발을 띄니까 진짜 무리로 걸어가잖아.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 말씀이 보여? 풍랑이 보여? 풍랑이 보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더니 걸어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눈에 들어오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 왜 끝까지 못 들어갈까? 환경이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 우리는 뭘 봐? 내 환경 보잖아. 끝났어. 나 안 돼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이제 걸렀어. 네가 가. 이렇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끝까지 가려면 뭐 붙잡아라고요? 말씀. 아버지 내게 말씀 주셨지. 그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두려움의 영을 다 쫓아내고 그 말씀 붙들고 딱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자, 아까 2장 27절 봐요. 27절에 보면 자, 에디오피아 사람 4씨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자, 에디오피아 4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강게다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고를 맡은 4씨라는 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자, 참 대단하잖아. 하나님은 광야에서 혼자 그 성경을 갖고 막 씨름하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 4씨를 보고 그가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야?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구스. 그 다음에 스바 누가 있었어요? 스바의 여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이 있어요. 그 여왕. 그러니까 구스와 스바가 나온 단어가 에디오피아야. 근데 이 에디오피아 4씨가 그 빌립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
빌립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뭐 했냐면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지금 무슨 나라가 될까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정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90%가 거의 기독교인이야. 누구 때문에? 저 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잖아. 내가 전했는데 부모한테 전했는데 부모가 그 신앙을 아들한테 전하고 자손에게 전해서 이 자손 중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막 붕이 일어나도 지금 하나님 뭘 보셨어? 큰 그림을 보신 거야. 저 에디오페니시 한 사람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 국가가 변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걸음, 빌립은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자, 에디오페니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마리아에서 빼가지고 에디오페니시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여러분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만남을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보세요. 이 에디오페니시에도 뭐가 있어? 기쁨이 있었어요. 자, 39절인가요? 자,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뭐하고? 기쁘게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이라는 거. 예수를 만난 자에게 가장 찾아온 것이 뭐다? 기쁨. 사마리아 성이 막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잖아. 그 기쁨하고 이 기쁨하고 차이가 같아. 성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큰 기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돼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결론이 뭘까? 이 빌립이 저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사세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세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태형 집사님 아들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좀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를 내려놓고 내 걸 내려놓고 받으셔야 은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올라오셨는데 나 어제 놀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먹을 쥐고 있으면 못 받죠 그러는 거예요. 나 그 은혜 받았어 어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주먹 딱 쥐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다른 거 못 잡아요. 주먹을 펴야지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주먹을 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내 거 생각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냐. 내 생각 딱 붙잡고 있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성령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저런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 거 다 내려놓았잖아.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아. 따지도 않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주영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은 그런 거야.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수력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때로는 골짜기로 가고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가주더라도 어떤 길을 만날 때도 그분을 의지하면 나갈 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면 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한테 나온다면 빌립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쑥 빼가지고 서울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냥 내가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쑥 빼서 가버려. 근데 빌립, 4시만 있다. 4시만 남고 빌립은 가버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옛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 보면 툭 떨어지잖아. 아, 이거 된다니까. 누가 하셨어? 저거 하잖아, 지금.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3차원으로 하나님 옮겨버렸다고. 이게 안 되냐? 하나님 하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게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 것, 내 소리, 너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런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란 이야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내게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고 아버지가 평탄하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빌립의 신앙 자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 순종하는 거야. 어디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야. 아버지 왜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 하지 마. 그냥 아버지 말씀하시면 아멘.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결론은 누가 내셔? 아버지가 내셔. 내가 결론 안 내. 아버지가 다 일하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하심은 기묘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 일하심을 여러분 생각으로 뭐 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그래 아버지께서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손을 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는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곧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